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다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구분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 후반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과 미리암의 노래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마침내 애굽인들의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는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서의 핵심 용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인자, 자비, 사랑, 긍휼 등으로 번역되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용어는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헤세드를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헤세드로 알리셨습니다. 구속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알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다,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 가알에서 파생된 명사 고엘은 가족이나 확장된 가족인 친족 내의 어떤 사람을 보호하거나 재산을 다시 얻게 해야 하는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고엘은 구속자, 대속자,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됩니다. 그 이외에도 고엘은 형사 취수 제도에서처럼 집안의 대를 이어줄 의무를 가진 자에게도 사용되며, 친족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 복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 즉 피해 복수자에게도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곤경에서 건져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로 행동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족의 구속 의무 개념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 게올라, 구속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과 관련한 메시아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게올라 구속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고엘 사상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 즉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났던 죄인들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들어가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은 양 무리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휴식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나할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그의 양떼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이미지는 처소라는 단어 나베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히브리어 나베는 원래 목자들 혹은 양들의 처소, 목초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결한 처소, 거룩한 처소는 시내산, 약속의 땅,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순서상으로 본다면 시내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해합니다. 13절 본문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헷세드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웃 민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들입니다. 블레셋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블레셋이 애굽의 북쪽 경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트랜스 요르단 남쪽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후대에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적이 됩니다. 모압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사해 동쪽 고원지대를 차지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6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루트 주변에 사는 민족들에 의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신 백성, 사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나는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값을 지불하고 획득한 또는 소유한을 의미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사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는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구속은 성전 건축에서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확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에서 다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공사 시작 연도를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야훼를 위한 전을 지음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본래 의도했던 것,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출애굽 시대는 솔로몬 왕에 의한 성전 완공으로 정점에 도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 후반부는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의 기적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적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이제 돌같이 침묵하는 이방 민족 사이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산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진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야훼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본문은 야훼는 영원 무궁히 왕이시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는 야훼의 영원한 왕권 선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날레는 그 노래의 근본적인 주제에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본문은 야훼를 왕권의 용어로 표현하는 가장 이른 사용입니다. 왕으로서 신에 대한 이해와 칭호는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스라엘이 출현하기 오래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인간의 제도가 신에게 투사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왕권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국 설립보다 앞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야훼께 기도했는데 그때 야훼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부르는 노래의 문맥에서 야훼의 영원한 왕권의 선포는 바로가 스스로 선포한 바로의 신적인 왕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의 실체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가 끝나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의 1절 후반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는 실제로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 전체를 노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미리암의 노래 부분은 여인들이 음악과 춤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 영웅들을 맞이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은 입다의 딸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를 가지고 맞이하는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노래는 다른 여인들의 승전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노래들은 승전한 용사들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미리암의 노래와 춤은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로 고백되는 야훼의 전쟁과 관련해서 이사야 30장 32절 역시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기원하며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하는 행위는 용사이신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전 찬양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두 개의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성경에서 선지자로 불린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지도권과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이틀은 아론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아니라 아론의 누이로 언급되는 이유는 딸이 한 가정의 장자의 누이로 불리우는 관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서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딸 나아마가 두발 가인의 누이로 언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부터 여인들이 모세의 탄생과 생존의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맨 먼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2명의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리는 일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바로의 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뛰어난 판단력과 대담한 행동으로 바로의 딸과 협상하고 모세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의 압제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여성들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로 모세를 구원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지도하는 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미리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여성들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시작하고 여성들의 승전 찬양으로 마치는 셈입니다. 왕조 이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예언이 하나의 직분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복합적인 역할 중에 하나로 예언의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로 불리는 미리암도 고대 이스라엘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이후부터 출애굽기 후반부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